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김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전부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자라, 믿는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래도 한창 따라가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 연약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에 늘 잠을 자니까 예수님은 너무 간절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요. 너무 간절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시즌도 못 견디고 한 시간도 못 견디고 그냥 잠자고 또 잠자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라 쉬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랬어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잠자는 데서 일어나라 이 말이겠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나하고 같이 가자. 임마누엘 하자 이랬어요. 따라오라 그러셨다가 나중에는 너를 부인하라 그랬다가 마지막으로는 함께 가자 이랬어요. 이 간단한 단어인데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왜 잘 안 되느냐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같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기만 하면 기적이 나요. 근데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 속에 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같이 안 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일어나라. 어디서 일어나라? 우리 원단 메시지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함께 가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갈까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요? 손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네? 아니면 편지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간증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더 크니까요. 홍해가 앞에 놓이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우리 일평생에 홍해에 갈라진 거 어떻게 구경하겠어요? 우리 앞에 반드시 약속은 가나안 땅인데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큽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 간단한 말인데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 명, 수천만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이 한국도 뒤집을 뿐만 아니고 세계도 뒤집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십자가다.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도하는 길입니다.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로 인도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보기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너는 육신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도 않고 정말로 전 역사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양이 죽는 것처럼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래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수천 년 동안 약속한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약속했던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가자. 어디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에요. 사단의 멸망하는 시간이에요. 이 십자가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이 십자가는 사단의 장례식이에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안 죽으면 절대로 부활 없습니다. 안 죽는데 부활이 어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는 만큼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안 살아요. 땅을 치고 통곡하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생각을 믿지. 내 경험을 믿지.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고신, 합동, 통합, 성결, 순복음 그 생각 가지고 자꾸 살아요. 그것이 성경 말씀을 뛰어넘으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에 가장 현원이라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잣대, 가장 가장 정확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 위에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교황이 결정하면 성경 위에 있어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의 책업 우두머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좌로 가면 좌로 가야 돼. 우로 가면 우로 가야 돼. 멈춰라면 멈춰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전부 교단의 그 흐름과 그거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그 모든 것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늘 책망하셨어요. 왜 안 믿느냐? 왜 나를 안 믿느냐?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의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안타까워서. 아니 풍랑이 일어나가 배에 물이 들어오면 다 놀리지 안 놀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고무에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 책망했어요. 예? 아니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책망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나를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왜 할 수 있거든 이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 늘 책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천지 만물은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곳이 짐승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보통 고관들과 귀한 집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자기를 뭐 얼마나 좋게 해가지고 알겠어요? 거기 아이를 눕히잖아요. 예수님은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 먹이통에 누있다니까요. 사관에 그때 당시에 여관이잖아요.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거기서 짐승들이 있는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 말먹이통에 누있다니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 영접이란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그걸 두고 일어섰다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래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었다는 말은 몸이 죽었다는 말보다는 알겠어요?
믿음 없이 사는 상태, 그건 죽은 자예요.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을 사고 염려로 살고 걱정으로 사는데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삶 자체가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 둥치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고 거두어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무 가지가 둥치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 걱정될 게 없어요. 정말 돈 한 푼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물로 배를 채워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소를 잡고 매일같이 돼지 잡고 매일같이 잔치상 부러지게 차려놔도 물고 뜯고 싸우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랬어요. 무슨 소용이 있나. 왕궁에 살면 무슨 소용이 있나. 늘 물고 뜯고 싸움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환경은 완전 지옥 같아요. 거기서 천국같이 살 수 있습니다. 믿으면 가능합니다. 믿으면 이 산을 여기서 이리로 옮겨도 이루어진다 이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이 뭐냐?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알겠죠? 안 믿어지니까 늘 낙심해가 자고 주무시고 이러죠.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함께 가자 이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다 도망가요. 알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가세요. 그래 오히려 진짜 숨은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찾아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 있다. 숨어 있는 제자라. 알겠어요? 또 니고데모 있잖아요.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하고 왔다가 예수님한테 책망 두고 돌아간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향신료, 예수님 시체에 바르게 향신료 갖고 와서 향신료 관에 넣고, 알겠어요? 관이 아니고 그 염을 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관에 넣지 않고 돌 무덤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고 그리고 굴로 닫아 놓습니다. 큰 돌로 가지고 굴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 일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캤는데 보니까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여러 여인이 여기 같이 참 내가 보면 한 6, 7명 되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확실한 것 같아 보니까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는 예수님 누가 시체 훔쳐갔는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혹시 이 동산에 문지기입니까? 여기 우리 주님 시체 누가 훔쳐갔는가 봅니다.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야기 너 다 버릴 것이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버리지 말고 알겠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보고 10명이 치료받지 않았냐? 왜 너 한 명만 왔느냐?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 한 명 보고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를 구원시킬 분입니까? 예?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았다, 뭐 병 나았다, 내 돈 많다, 이거 따라가지 마시고, 알겠어요?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각인될 정도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기도로 동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맞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동행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동행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가 내 인생에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납니다. 반대로 귀신에게 불러가 구다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온 동네 귀신이 총동원됩니다.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 귀신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종손집은 단 한 집도 잘 되는 집이 없습니다. 귀신이 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절대로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 귀신이 다 몰려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뭐죠?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 기적이 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역사를 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잡으면 됩니까? 제가 간단히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이고 완전 깨끗하고 그 시대에 가장 완전한 자예요. 어째서 그랬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고. 알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아는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다 실천하고 행동했다. 그게 뭐죠?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실천할 정도로만 붙잡으면 노아에게 임했던 역사 여러분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 알겠어요? 누굴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상구덩이라. 알겠어요? 갈대아 우르는 완전 우상 만드는 동네예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반드시 입어요. 친구도 술 먹는 친구, 나쁜 짓 하는 친구,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자꾸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물듭니다. 철없어도 물듭니다. 회사함 잘하고 이런 애들 울리면요, 난 하기 싫은데 이놈들이 싸움하니까 나 같이 범죄자가 돼요.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친구가 전부 다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전도 잘하고 이런 아이 친구 사귀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날 그 아이 딱 닮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명령대로 갔어요.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을 완전 정복 못하고 막벨라 굴만 얻었습니다. 장사할 수 있는 땅만 얻었지만은 이 대를 지어가지고 알겠어요? 야곱, 이삭, 에서, 요셉 대를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요? 가나안 땅 전체를 모세를 통해 완전 장악했잖아요. 알겠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정도로 붙잡아야 돼요.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 하나 돼버렸어요. 알겠어요? 언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딱 꼽히는 날, 그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누가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임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각인했다. 알겠어요? 새겼다. 또한 에레미야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에레미야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짜 붙잡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걸 두고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진짜 붙잡으면 동행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학개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정도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지자가 됩니다. 그거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동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기도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동행하면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면 돼요. 성경 사도행전, 많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를 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을 어떻게 그러냐? 사도행전을 아니고 성령행전이라. 또 다른 말로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늘 인도받으니까 기도로 시작해가 기도로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사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요? 14절에 언약 붙잡고 뭐요?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뭐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알겠어요? 기도했더니 예수님과 동행,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역사에 갔어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는 겁 많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9시라 이 말은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누굴 살려요? 안전뱅이를 일으켜보세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삶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알겠어요? 기도하는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라. 구스, 네시. 알겠어요? 국고를 맡은 사람. 전도할 때 성령이 마차로 가까이 가라. 지시했잖아요. 기도하는 빌립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보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에 갔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누디아를 만났어요. 16장 16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치료하고 감옥까지 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를 일으켰어요. 뭐 하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말을 이해해. 기도하면 주님과 동행이 된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잠이
하였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알겠어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든 소리 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고 소리 내가 기도하면 더 좋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소리 내가 하면 더 구체적이 더 좋아요. 그러나 삶 속에 늘 소리 내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놀라울 겁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기도를 안 하는지. 여러분 정말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좀 더 육신적으로 도움되기를 원하거든 호흡하면서 하세요. 호흡하면서. 우리 인간은 이 호흡을 가지고 인간이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진짜 살아났잖아요. 호흡을 잘 들이마셔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뭐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해야 돼요. 호흡을. 곧 죽는 사람 호흡은 짧아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 못 살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좀 길게 하세요. 여유 있게. 그럼 급하게 억지를 참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가장 편안하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가장 편안하게 호흡을 내뱉으면 돼요. 윤 목사님은 1분에 한 6분 호흡한다는데 그만큼 안 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 인식하면서 호흡만 해도요. 조금만 깊이 해도 우리 몸에 암 생기고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생기냐?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호흡을 길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아니 아침, 저녁으로만 조용히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호흡 들이마시고 배꼽 밑으로 공기를 좀 넣는다 생각을 좀 넣고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 바로 내뱉으면 돼요. 이걸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호흡 조절도 돼요. 위에 뭐 막힌 거, 얹힌 거 있잖아요. 호흡 들이마시고 딱 누르면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이게 그만큼 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호흡하세요.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동행해요? 예배하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느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이 말 예배 드렸더라 이 말. 예배했더라 이 말이에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노아의 축복입니다. 알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면 예배하였더라 이 말. 알겠어요? 예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를 1000번 드렸더만 뭐래요? 그 밤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줄고 내가 너 뭐 줄고 좀 이야기해봐라. 네? 그래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받았어요. 알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같이 있겠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내가 거기 같이 있겠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도하는 길이 어디냐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한 이 말씀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정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죽어져요. 나 자신만 죽으면 이 세상에 못 살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만 죽으면 정복 못할 것이 없고 못 뒤집을 게 없어요. 내 자신만 낮아지고 내 자신만 적어지면 여러분 돌은 바위 속에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바위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물입니다. 물. 물은 형체가 없어요. 이 물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만 적어지면 내 자신만 없어지면 못 뛰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 만물의 이치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죽는다고 죽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죽노? 이러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야 부활이 일어난다니까요. 안 죽는 데는 부활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느냐? 낮아져라, 죽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게 이 세상을 뒤집는 길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말씀을 각인하세요. 정말 기도로 동행하세요. 예배로 동행하세요. 그것도 안 되겠거든. 찬송 있는 여러분 집과 또 여러분의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 안에 찬송이 있도록 늘 찬송 드세요. 시편 보니까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찬송 중에 예수님이 거한대요. 알겠어요? 찬송 있는 차 분위기 만드세요. 테이프 그거 하나 사가지고 꼽으세요. CD 있으면 딸도 안 해요. 하나 넣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요즘 휴대폰 좋으니까 휴대폰이라 찬송 트세요.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찬송 소리 나도록 늘 트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찬송 트세요. 그게 임마누엘의 시작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늘 찬송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과 오늘부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보좌가 임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